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목회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는 목회자가 아무도 없어요. 나까지 3대째인데 다 집사님 뭐 그러시고 장로님도 안 계시고 그때는 권사님도 안 계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되시고 했는데 그냥 가장 다 평신도시고 또 집사님, 서리 집사님 뭐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좀 혼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내가 3가지 기적을 제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3가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 3가지 기적을 보면 좀 믿음이 좀 확고해질 것 같아서 뭐 그런 기도를 했죠. 좀 어린 생각이었죠. 그래서 근데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 평생에 3가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어제 말씀한 양병남 씨가 그 2가지였죠. 다리가 나은 것과 죽었다 살아난 것을 직접 봤고요. 3번째가 제 제자인데 제자가 작년 4월에 소천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저희 교회를 출석했는데 남원의 애들은 햇볕에 많이 걸려서 새카만데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에서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우리 동네 애하고 구분이 되게 하얀 피부를 가진 깨끗한 아이가 동네에 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말없고 조용한 그냥 보통의 남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에 갔는데 열이 나고 이렇게 코피를 쏟고 그래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 그래서 전북대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재생불량성 빈혈이에요. 쉬운 말로 백혈병 있죠. 가자마자 너무 심해서 심각해서 바로 무균실로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이제 문병을 갔더니 문병이 못 만나요. 무균실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모만 만났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중환자실보다 무균실이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하루에 100만 원 나옵니다. 그때 당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무균실 병실 사용료가 하루에 100만 원씩 나오는데 그 아이 사는 집이 월세 보증금 500에 월세 20만 원 되는 집에 살아요. 아버지가 트럭 기사인데 큰 트럭 서울까지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법니다. 그때 당시. 트럭도 아주 낡은 트럭이죠.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와서 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치료비를 낼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돈 있는 데까지 치료하고 보증금, 집 보증금 500 빼고 차가 1,500만 원 정도 해요. 뭐 트럭이 화물차가 낡은 거라 옛날에 8톤차 긴 거 그거 낡은 차라 팔면 1,500만 원. 한 달 수입이 150이니까 150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2천만 원인 거예요. 하루 병실료가 100만 원인데 20일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집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돈 떨어지면 퇴원해서 가족 모두 죽어야지요. 그래요.
아들만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 아이가 큰 아이고 그 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만 죽게 할 수 없으니 그냥 다 같이 죽어야죠. 말을 그렇게 해요. 아버지 불신자예요. 그 아이하고 그 밑에 아이들 둘만 교회를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정말 아주 상황이 사면초가고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막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기도하다가 병원 책임자를 한번 만나보자 생각해서 전북대학교를 갔습니다. 전북대 병원에 가서 그 원장님 만나러 가기는 좀 그렇고 제가 내성적입니다. 원장님 뵙자고 그러기 오늘 또 총장님하고 차를 마셨는데 교수님은 좀 편한데 총장님은 근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내성적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만나기는 그렇고 그 행정실의 최고 책임자 사무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님 계시냐 그랬더니 그 사무국장님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최고 책임자신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입원 환자 상담하러 왔다고 무균실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병원비를 낼 수가 없다. 병원비를 감면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실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 감면 못 해드립니다. 어려운 환자보다 감면해 주면 병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듣는데 암담한데 그냥 그러냐고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줘요. 차 마시고 가시라고. 차를 주는데 차 마시기도 싫어요. 차 마시러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렇게 눈 감고 앉아 있었더니 그분이 그래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먼저 이런 상황을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래요. 그리고 나서 언론에다 띄우면 저는 저대로 병원 안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사회적 여론을 띄우고 어떻게 언론에 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 교회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교회 주보에다가 냈죠. 이렇게 우리 학생이 이러니까 모금합시다. 그래서 주보에 내고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 학교 찾아갔어요. 담임 선생님 만났어요. 담임 선생님 만나고 제가 그 우리 좌진 학생 교회 목사인데 지금 이런 형편이다. 그 담임 선생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소식 듣고 있다. 어떻게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셔야겠다고 반에서 모금을 좀 해주라고 그랬어요. 반 학생들한테 1,000원씩이라도 500원씩이라도 모금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래야 도움이 되겠다고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반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 하겠다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학교에서 모금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거 하려면 반드시 교육청에다 연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으로 연락이 가고 또 교육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기자들한테까지 연락이 돼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시내 아는 사람들한테 몇몇한테 이런 상황인데 사회적 이게 교회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사회적으로 해야 하니까 너희들 몇 명이 하면 이게 사회다. 그러니까 몇 명씩 1,000원씩 10,000원씩은 헌금해라. 그랬더니 모금을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겠다고 그렇게 돈을 이렇게 조금씩 주더라고요. 많지는 않아도. 그렇게 했더니 그 남원 그 조그만 신문사들이 있어요. 그 기자들이 이제 그 조금 자기 남원 신문 그런 데다가 이렇게 기사를 써주더라고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돈 다 모은 것이 100만 원도 안 돼요. 다 모았는데. 그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모아, 그래도 어찌됐건 이 사회적 여론이 그렇게 됐다고 기자가 쓰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기사를 보고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제가 자주 가는 카센터 그 집사님이 그걸 봤다고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 학생이 이렇게 그러신다면서요. 제가 이 기사를 읽었는데 자기 오빠가 사랑의 리퀘스트 PD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오빠도 PD냐? 그러니까 오빠는 그 기술 담당, 영상, 뭐 음향, 전자 이거 담당하는 기술 그 책임자시래요. 근데 이제 PD가 하면 그런 게 다 필요하니까 영상이나 음향이 필요하니까 함께 일하는데요. 오빠한테 연락을 해보겠대요. 그 다음 날 KBS 그 PD가 전화가 왔어요. 사랑의 리퀘스트 PD가 저한테. 그래서 도와주겠다 그래요. 도와주겠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북대 병원에다가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한 2, 3일 지나니까 전북대학교 그 사무국장님이 전화를 나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전화가 오고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났죠. 만났더니 자기가 KBS 그 사랑의 리퀘스트 PD한테 전화를 직접 받았대요. 그리고 신문에도 막 났대요. 그래가지고 전체 의사들, 과장들 회의할 때 신문 스크랩 한 거 띄우고 KBS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화 왔다고 말하고 사회적으로 여론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감면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를 했더니 병원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예, 너무 잘 됐죠. 정말 감사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지 한 일주일 되니까 일단 일부 납부를 하라 그래서 카드로 200만 원을 긁었다 그래요. 자기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뭐 한 달에 150만 원 번 사람이 뭔 돈이 있겠어요. 먹고 쓰면 없죠. 근데 카드로 일단 200만 원을 이렇게 결제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달 조금 넘어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73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카드로 200만 원 납부해가지고 퇴원할 때 127만 원을 돌려받았대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 탕감받았는데 병원비가 거의 4천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적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치료됐고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백혈병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애 나이가 14살이었어요. 그러다가 21년 작년 3월에 소천했죠. 3월에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병이 점점 이게 재생불량성 빈혈에서 이형성 골수증으로 급성 백혈병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발전해 갔어요. 뼛속에가 골수가 없어요. 피가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혈을 받아야 되죠. 안 그러면 이게 힘이 없죠. 사람이 항상 아프고 피가 부족하니까. 사람이 이 피를 소모하면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어려서 아직은 수혈받고 버틸 수 있는데 20살쯤 되면 남자 몸이 다 커서 더 많은 피를 소모하고 더 많은 힘을 쓰게 되기 때문에 20살 이전에 죽을 거다고 그러더라고요. 20살 못 살 거다. 근데 아까 몇 살에 죽었다고요? 34살. 14년을 더 살았죠. 의사도 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면 얘가 20살이 넘었는데 계속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날은 가면 이 피 검사를 하는데 수치가 이 보통 사람 성인 남자가 14 정도 나와야 된대요. 근데 얘는 항상 7, 8 그래요. 수혈을 받아봐야 1 정도 올라가요. 근데 이게 6, 4까지 떨어지면 죽어요. 6으로 떨어지면 힘이 없고 4 떨어지면 죽습니다. 4까지 떨어지면. 근데 어느 날은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피가 어디선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2까지 올라갔대요. 여자들이 12 정도 나오고 남자들이 14 정도 나온답니다.
근데 얘가 12까지 올라간 거예요. 뼛속에 골수가 없어요. 피를 못 만들어요. 피라는 것은 골수에서 만드는데 의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뼛속에 골수가 없는데 피가 만들어지고 있대요. 어디선가. 알 수 없는데. 의사는 몰랐지만 저는 알았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이가 14살부터 매일매일 죽음을 앞두고 사니까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야말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뭐 학교건 돈이건 다 필요 없어요. 뭐 공부를 하면 뭐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뭐하고, 자격증 있으면 뭐하고,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너무너무 신실하죠. 성경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돼. 하나님께서 다행히 20살이 넘도록 살려주시고 30살이 넘도록 살려주시고, 집사인데 얼마나 신실한지. 총각인데 집사, 어느 집사보다, 어느 장로보다, 그 어느 목사보다 신실해. 너무 신실하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도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참 훌륭한 뛰어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평일에 왔다 가셨어요. 평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고 나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는데, 밖에 나가자 그래요. 나한테,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십니다. 아니 뭘 빈 예배당을 보고, 아니 뭐 내가 무슨 목회를 잘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아까 기도하던 청년을 봤대요. 그 문집사를 본 거지. 젊은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저런 사람을 키워내고 가르치는 것 정말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 저 나이에 20대 청년을 저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도 알겠대요. 내가 봐도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지. 우리 교회 말썽꾸러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 담배 하고 뭐 사건 사고 치는 애들 경찰 불려다니고 뭐 소년원도 가고 중고등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걔네들은 선배도 후배도 뭐 부모님도 없어요. 선생님도 없고 걔네들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애들이. 요새 애들은 키도 커요. 188, 190 막 그래요. 나도 쳐다봐야 돼요. 그런 애들이 인상 쓰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 못 지나갑니다. 고등학생들이. 근데 그런 애들도 문집사 앞에서는 순종합니다. 문집사가 이거 하자 그러면, 야야 문집사님이 말씀하신다 하자. 그렇게, 그 정도예요, 문집사. 그 문집사가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골수가 없는데도 피가 생산이 된 걸로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살려주셨구나. 세 번째 기적을 체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급설백혈병으로 전북대에 입원했는데, 코로나 기간이었죠. 2001년.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입구에서 막아가지고 아직 들어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북대를 갔다가 돌아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입구에서 중환자실에서 부른다. 전화해봐라. 그러니까 입구에서 이제 환자가 죽을 때 들여보내줘요. 죽기 전에 보라고. 들어갔죠. 들여보내줘서 들어갔더니 그 병실 앞에 있는데 안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요. 이 주사 바늘을 꽂았는데 그 주사 바늘로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데 피가 멈추질 않아요. 백혈병이라 혈소판이 없으니까 피가 멈추질 않아요. 의사 하나가 붙어가지고 그 피를 좀 멈추게 하려고, 지혈을 하려고 피가 계속 쏟아져요. 들어갔는데 이미 수치가 4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있어요. 보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등 뒤에서 나를 불러요. 목사님. 조금 전까지, 내가 기도할 때까지도 정신이 없었는데 돌아서 나오는데 병실 문 나설려는데 뒤에서 목사님 불러요.
정신이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여동생한테 그래요. 선아야, 목사님을 왜 불렀냐, 여기까지 돌아가시는데 편하게 돌아가시, 네가 도와드려라.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다, 기도하자.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날 밤에 소천했죠. 소천에서 남원으로 데려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내가 그 아이를 25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자랑스러운 내 제자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 나를 데려가시고 얘를 남겨두셔야죠. 내가 25년을 가르쳐서 이제 나는 늙어서 60이 다 돼가는데 얘는 이제 34인데 이렇게 신실한 청년을 데려가시면 저는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또 누구를 데려다 또 처음부터 가르쳐야 20년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주님 어떡합니까 나는 도대체? 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14년을 더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 의사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골 수가 없는데도 피가 생산되게 하신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얘를 죽게 하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나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를 데려가셔야죠. 그리고 얘를 살려주셔야죠. 그랬는데 제가 그 순간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번쩍 생각드는 게 뭐냐면 네가 3번의 기적을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 번쩍 떠올라요. 예전에 젊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해 보니까 그 양 선생님에게 2번, 우리 문 집사에게 1번, 3번의 기적을 내가 체험했죠. 그 번쩍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근데 양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썩어가는 다리가 완치된 사람, 그 사람도 죽고 백혈병 환자가 그렇게 이렇게 14년을 더 살다 죽고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 결국 사람은 죽는 거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 치료를 해주시고 죽었다 살아나도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결국 죽고 예수님이 치료하신 수많은 병자들도 다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그 순간에 기도하다가 알게 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기적으로 치료되어도 심지어 죽었다 살아나도 다시 병들고 다시 죽는다는 거죠. 이 기적이 치료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2 사람 다 예수님 믿고 신실하게 살다가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기적은 둘 다 천국 간 것이죠. 둘 다 예수님을 믿고 병자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것이 그것이 더 큰 기적인 거죠. 최고의 기적은 복음이에요.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 죽었다 살아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병이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은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진짜 기적이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제 목회하는 이야기들을 하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자원봉사자냐,
뭐 구제하는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 병자들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 뭐 빈민구제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저는 주님께 목회적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목사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목사지. 제가 어제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좀 오해하죠. 여러분들뿐 아니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도소에서도 편지 오고 전화오고 그렇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럼 나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냐 그러면 자기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못 돕고 박예준 목사라면 도울 수 있을 거라.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나는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빈민구제 한 것이 아니고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이 천국 지옥을 알려주고 죄사함 받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목사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함께 한 것이죠. 저를 양아치 목사라고 부릅니다. 양아치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 교회를. 제가 한참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가 조그만해요. 아주 작아요. 뭐 20평이나 돼요. 그 중에 한 15평은 예배당이고 그 5평은 사택이고 뭐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거기서 이렇게 그렇게 내가 15년째 10명이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근데 어떤 분이 문을 이렇게 교회 문을 열더니 그래요. 여기가 양아치 교회예요? 그래요. 이 교회 이름이 적어져 있는데 밖에가 교회 이름이 밖에 적어져 있는데 여기가 양아치 교회예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선생님께 그렇다고. 목사님이 양아치 목사예요? 제가 박예준 목사잖아요. 양아치 목사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근처에 또 다른 교회가 있어요? 이 근처에는 없다. 이 교회 하나뿐이다. 이 근처는.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가 맞는데. 이 사람이 KBS 기자신데 시청에서 이제 상주하시면서 기사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시죠. 그 홍보계장님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하고 싶은데 추천해줄 교회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홍보계장님이 그 양아치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양아치 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그 양아치 목사가 있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냐, 어디를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시청 공무원들은 저를 그렇게 봅니다. 제가 동사무소로 시청으로 맨날 찾아다녀가지고 양 선생님 그거 해줘라, 수급자 해줘라, 누구 수급 맨날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왜 맨날 이런 사람들만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양아치들의 친구라. 목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지. 목사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기 싶은 일하고 하기 싫은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지.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주님의 뜻이만 하는 거고 주님의 명령이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복종이지.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신학교 갈 때도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죽는 날까지 주님을 섬기고 따르겠느라고 서약했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불쌍한 사람 구제 그런 거 서약 안 했습니다. 나는 목사로 서약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제가 내성적이라고 말씀해요. 원래 내성적입니다. 말도 별로 없고 처음 본 사람한테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어제 이난규 교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말이 없다가 오늘 두 번째 만나서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나니까 좀 일무럽더라고요.
초면에 대화를 잘 못합니다. 목사가 초면에 대화를 못하면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원래 뭐든지 성격이 열심히 합니다. 뭐 공부를 열심히 또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맡겨주면 열심히 합니다. 성격이. 근데 그 서울에서 5년간 전도사 생활을 끝내고 이제 첫 부임제가 남원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처음에 1년만 있기로 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서울에서 뭐 또 일하고 대학원 다니고 전도사 생활을 서울에 사다가 이제 그 남원으로 가는데 제가 먼저 한번 갔다 오긴 했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1년만 있다 가자. 사실 1년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간 시간이 좀 남아서 시골에서 조금 있다가 그리 가자. 집사람한테는 그랬습니다. 이제 그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연락 올 거니까 가자. 우리 집사람도 크게 반대를 안 합니다. 시골 생활 잠깐 하고 뭐 큰 교회 부목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집사람도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28년을 살았습니다. 청춘을 다 보내고 노인이 됐죠.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내가 이제 막 부임을 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들이 이게 그 남원 지역에 저를 불러서 밥을 사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하고 약속을 하재요. 뭔 약속이 이렇게 3년 있기로. 왜요? 그랬더니 내 앞에도 내 동기가 개척했는데 1년 만에 가니까 교회가 안 되지 않냐. 도시에서 젊은 목사들이 와가지고 1년 만에 옮기면 교회가 안 된다. 그러니까 3년은 있어야 교회가 좀 자리려고 안정이 되니까 3년은 있기로 우리하고 약속을 하자.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 거의 떠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래 교회를 위해서 3년 있어야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교회를 위해서 그럼 3년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여보 3년 있기로 했어. 목사님들이 3년은 있어야 된대. 그래야 교회가 안정이 된대. 그래서 집사람도 그래 교회를 위해서 3년 있지 뭐 그랬는데 6개월 만에 그 가기로 한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부목사가 들어와라. 그래서 못 갑니다. 3년 있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라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자리가 빌 때마다 전화가 와요. 담임 목사님이 아직 3년 안 됐냐? 안 됐습니다. 또 아직 3년 안 됐. 자리가 부목사가 빌 때마다 전화가 와서 3년 안 되냐?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2년 6개월째 됐는데 어디 교회에 가서 이제 거기서 행사가 있어 하룻밤 자게 됐는데 그날 밤에 자기 전에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내일 새벽기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요 저한테. 거기 오신 분들 중에 목사가 다른 목사님도 여러 분 오셨는데 다 가시고 나만 잠을 자니까 자기 교회 새벽기도 인도해줄 목사님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새벽기도 인도를 해줬어요. 그 다음 그랬더니 10시에 또 그 장로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오시라고 청빙한다고. 새벽 예배 마치고 장로들 권사들 싹 모여갖고 회의를 했대요. 오늘 새벽기도 인도한 목사 모시자. 오케이 통과가 됐대요. 자기들이 청빙위원인데 뜻하지 않게 그렇게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매우 조건이 좋았어. 그날 나에게 자기 교회 상황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겠다. 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조건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여보 그 교회에서 날 청빙했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 근데 3년 안 됐잖아. 2년 6개월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6개월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랬더니 장로님이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빈 지가 6개월째인데 또 6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시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들과 약속을 했는데 6개월 기다려주시면 가고 그러면 못 갑니다. 없는 일로 끝났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그게 청빙했는데 2년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안 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가야지 거기를 가야지. 거기를 가야지 왜 안 가 거기를. 목사님이 3년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3년이 문제냐. 거기를 가야지.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3년이 지나고 IMF가 왔습니다. 97년, 96년부터 IMF가 시작돼가지고 94년도에 갔는데 IMF가 시작됐어요. 성도는 여전히 5명인데 재정은 해결이 안 나는데 이 도시에서 5만 원씩 10만 원씩 지원금 받아서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채워지. 성도들이 한 20만 원 헌금한 거하고 그 교회가 겨우 돌아가요. 겨우. 정말로 10원도 안 남아요. 그런 상황인데 IMF가 닥치니까 당장 지원금이 반으로 줄어요. 100만 원이었던 것이 50만 원으로 줄어서 해결이 안 돼요. 교회가. 그러던데 3년이 넘었잖아요. 마침 잘 됐죠. 3년이 넘어서 근데 그 교회 또 전화가 온 거죠. 저쪽 전주인 교회에서 부목사 자리가 비었다. 들어와라. 너무 타이밍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알겠다. 가겠다. 부목사들에게는 아파트도 주고 차도 주고 기름값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게 해결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교회 부목사를 몇 년 하면 이제 더 큰 교회로 이제 담임으로 나가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행복한 꽃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5명을 모았죠. 수예배 끝나고 5명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IMF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청빙이 와서 간다. 이게 나는 무능해서 이 교회를 유지를 못한다. 아보다 능력 있는 분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교회를 잘 섬겨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 됐다고, 목사님 가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근데 목사님 저희들도 교회 안 나와요. 왜요? 아니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셔야지 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믿음이 있어 다닌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왜 다녔어요? 이렇게 목사님 하도 불쌍해서 그래 나와준 거지. 우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정말 그 5명이 안 오면 누가 오겠어요 거기를.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또 아무도 없는데 내가 처음에 갔을 때 성도 아무도 없이 학생만 3명 그 꼴이 또 날판인데 누가 오겠어요 거기 그 시골을. 내가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 문을 닫고 가게 생긴 거예요. 폐쇄를 하고. 그래서 그래도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는 자동 폐쇄가 되는 거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더 개척을 하고 더 부흥하게 했으면 해야지 목사가 돼서 내 손으로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내가 주님을 평생 생명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해놓고 나 좋은 길로 가고 교회 문 닫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할머니들만 계신 게 아니라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어린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세례교인 30명만 채워지면 그때 가겠습니다. 세례교인 30명만 되면 이제 교회가 좀 안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떠나고 내가 떠나도 교회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에 세례교인 30명만 채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당장 돈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공대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자격증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취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러죠?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은 좀 이게 문제가 있죠. 목회가. 그리고 남원은 취업할 만한 데가 없어요. 가려면 전주나 이렇게 큰 도시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취직은 할 수 있었지만 어디는 교사를 하라고 또 해요. 제 아는 분이 뭐 이렇게 학교를 하셨는데 그 기술 교사로 들어와라. 근데 그 학교가 서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교사 하다가 토요일이면 내려가서 목회하라는 거죠. 토요일. 근데 그게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일이, 세상 일이 그렇게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게 힘들어요. 피곤하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잘 알거든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냥 대충 해도 됩니까? 정말로 아주 그냥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직장 생활인데. 그래서 정규직은 안 되겠고 비정규직 공공근로를 신청했어요. 국가에서 이 공공근로를 하면 그럼 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원시청에 신청해가지고 남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뭐 내가 나가면 나간 만큼 돈 받고 안 나가면 안 나간 만큼 하루에 2만 원 준대요. 하루에 2만 3천 원 주는데 그 한 달 하면 6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지원금이 50만 원 깎였는데 딱 해결이 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공공근로 신청해서 그 일을 다녔어요. 1년간은 이렇게 처음 6개월은 시청에서 문서 보조하고 3개월은 저쪽 들판에 나가서 들에서 삽질했어요. 하천 보수 삽질했는데 내 평생에 그렇게 뜨거운 여름은 그때 처음 겪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뜨거운 여름을 요새 막 덥다 그러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그렇게 덥지도 않아요. 하천에서 삽질을 하는데 하천은요 바람이 안 들어와요. 하천 양쪽에 뚝이 있잖아요. 그 밑에서 일을 하거든요. 가운데서 뚝 위에서 뚝 위로 바람이 지나가요. 이 사이로 바람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여름이라 뜨겁기는 얼마나 뜨거운지. 햇빛이 하늘에서 뜨겁죠. 이 물에 비춰가지고 밑에서 반사되죠. 땀으로 목욕을 하죠. 그냥 삽질을 거기서 몇 번 하면 하루 종일 땀으로 목욕을 해요. 제가 삽질을 잘하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3개월을 삽질을 했는데 정말 삽질 잘해요. 겉보기와는 다르죠. 삽질 잘해요. 3개월 삽질하면 다 그렇게 잘하게 돼 있어요. 3개월 삽질을 했는데 그 고생을 하고 한 달에 60만 원을 받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땀으로 목욕을 하고 하루에 2만 원 받아요.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데 그 벌목 작업, 그것도 공공근로인데 그것도 신청하면 그건 3만 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계산해 3만 원 곱하기 이게 더 나은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씩만 해도 30만 원을 더 받으니까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신청을 했어요. 그때부터 3년간 산에 다니면서 벌목 작업을 했어요. 나무를 자르고 옮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이제 퇴근하고 교회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일하고 또 일하고 그렇게 총 4년을 공공근로를 했죠. 근데 너무 이게 나중에 4년째 됐는데 한 10월 정도 됐는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다 써요. 밥도 쓰고 국도 쓰고 반찬도 쓰고. 제가 밥을 먹다 그랬어요. 왜 김치가 써요? 내가 그랬어요. 밥을 먹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는데 콩자반도 쓰고 달달한 그런 무슨 그런 것도 다 써요. 뭘 먹든지 국도 쓰고 밥도 쓰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반찬이 다 써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식사하시던 일하시던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네. 입맛 떨어져버린 값소. 그래. 목사님 큰일 났어. 그래. 이렇게 너무 지치니까 입맛이 변해버린 거예요. 뭘 먹어도 다 써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산에서 일하다가 1시간 쉬거든요. 밥 먹고. 이게 12시부터 1시까지 이제 식사 시간인데 밥 먹고 이제 산에서 이렇게 딱 누웠어요. 좀 쉬려고 누웠더니 몸이 땅속으로 쭉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편한 거예요. 몸이 쭉 빨려 들어간. 그대로 누워있다가 나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냥 이대로 죽여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산에서 벌목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침에 땀을 팍 쏟고 땀을 뻘뻘 흘려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땀을 뻘뻘 흘려서 하루에 2번을 땀을 쏟고 일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죠. 그 다음날 또 하고.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 일을 쉬는데 나는 못 쉬잖아요. 토요일에 또 교회, 또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토요일에 또 교회 가서 또 교회 일해야죠. 오후에도 신방 다녀야죠. 오후에도 예배 준비해야죠. 오후에도 뭐 성도들 돌봐야죠. 이거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4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내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는데도 몸이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교회는 주님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 나는 죽여서 데리고 가시고 우리 애들도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도 그냥 그렇게 저절로 기도가 누워있으니까 너무 몸이 편한 거예요. 몸이 땅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편하더라고. 그냥 이대로 그냥 묻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장이 호각을 불더라고. 일어나서 일하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서 일했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책감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좀 힘들다고 막 죽여달라고 그러고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나는 목사 자격이 안 된다. 나는 무능해. 성도가 내가 4년 전에 일할 때 5명이었는데 4년째 지났는데 5명이야. 전도 열심히 했어요. 1년에 한 2명 전도해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1년에 2명 전도하면 2명이 죽어요. 그러면 또 5명이야. 또 1년간 열심히 또 전도하죠. 2명 전도 또 2명이 또 죽어. 또 5명이. 그러니까 멤버는 바뀌어요. 한 2년 지나면 멤버가 100% 바뀌죠. 시골에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 잘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맨날 장례를 치르죠. 장례 치르고. 이게 4년을 일했는데 성도가 똑같은 거예요. 재정도 똑같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4년간 뭐 했나? 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내가 목사를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게 해가지고 나도 고생이고 우리 집사람도 고생이고 얘들도 고생이고 얘들 학원도 못 보내요. 학원 보낼 돈이 어디가 있어요. 겨우 먹고 사는데. 집사람도 이 10만 원짜리 옷 한 벌, 신발 한 번 못 사줘 봤어요. 그냥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티, 신발도 1만 원짜리 그냥 시장에서 그냥 그렇게 사줬어요. 그렇게 사는데 부모님한테도 불효자식이죠. 나를 대학에 대학원까지 가르쳤는데 부모님한테도 불효자식이고 성도들한테도 미안하고 성도들도 약한 교회 성기들은 얼마나 고생해요. 성도들도 고생이 심하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목회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목회를 해서 이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신청을 해야 돼요. 공공근로시인데 그해 12월에 신청을 안 했어요. 4년째 신청을 안 하고 이제 목회 그만한다 생각을 했죠. 그만하고 이제 1월 달이 딱 됐는데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았나 봤더니 20만 원이 있더라고. 4년을 일했는데 그러니까 벌면 쓰고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쌀이 파란색 물통에 그 쌀통으로 썼는데 쌀이 절반 있어요. 그게 가진 쌀의 전부고 가진 돈의 전부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나는 무능한 목사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많이 실망하고 많이 절망하고 많이 외로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간 거죠.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이제 나는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세상 일 하고 내 전공대로 가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죄송하잖아요. 주님께 죄송하니까, 주님 내가 목사가 돼서 중간에 포기해서 죄송하니까 며칠 안 남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쌀이 다 떨어지고 이 통장에 돈 20만 원이 다 떨어지면 3일까지 굶겠습니다. 3일까지 굶고 3일 이상 굶으면 애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3일까지만 굶고 짐 싸서 교회 사직서 제출하고 떠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밥을 먹고 나가요. 죄송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이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15일 정도면 떨어지겠더라고요. 아무리 조금 먹어도 20일이면 떨어지겠어 다. 그랬어요. 그래, 20일 안에 이제 나는 그만둔다 생각하고 한 달은 못 버티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20일 안에 그만둔다 생각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죄송하니까 아침이면 저녁까지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 다 만나러 다녔어요. 불신자들, 뭐 시청에 아는 사람들, 공무원들, 일하는 사람들 다 만나러 다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저녁이면 이제 들어와서 저녁 먹고 또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고 또. 근데 아는 사람들도 내가 매일 오니까 좀 불편하죠. 맨날 그냥 와서 차 마시고, 그리고 제가 내성적이라 왜 왔냐 그러면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고 그걸 끄시거든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왔다. 이것도 한 일주일 지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상가를 들어갔어요. 시내 상가를. 그래가지고 시내 차를 놓고 시내 저 끝에서 저 아래까지 쭉 중앙통에 상가를 계속 들어갔어요. 상가들을. 들어가서 이렇게 옷을 한번 쭉 둘러보죠. 그러고 나서 옆가게 가서 또 한번 둘러보고 또 옆가게 가서 뭐 다 둘러보고 옷가게, 뭐 슈퍼, 이 가게 저 가게 쭉 다 둘러봤어요. 신발 가게랑 다 쭉 둘러보죠. 그리고 이제 주인한테 인사만 하고 나오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건 알아요. 왜 아냐면 차에가 교회 이름이 써졌잖아요. 그리고 차 세워놓고 들어가니까 목사인 거 알고. 그리고 물건을 아예 안 산 건 아니고 옷도 한 번씩 사고 뭐 예전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마다 가면 우리 집사람이나 성도들이 목사님 그 사람은 또 목사인 건 알죠.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시냐고. 그러고 제가 매일 상가들을 돌았어요. 쭉 아침이면 나고 상가를 한 바퀴 빙 돌고. 근데 내성적이라 말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리고 옷가게도 매일매일 보니까 옷이 매일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바뀌는 거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바뀌거든요. 옷이 월요일, 화요일 날 바뀌는데 옷 신상 나왔대요. 한번 보고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옷을 살 수는 없으니까 이게 윈도우 앞에 서서 저기 차 앞에 지나가는 도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도 와서 같이 쳐다보고 있더라고. 뭘 보나. 그렇게 이게 계속 다녔어요.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을. 쌀이 안 떨어져요. 쌀 떨어지면 그만두고 돈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쌀 떨어지려고 하면 누가 쌀을 갖고 오네. 돈 떨어지려고 그러면 누가 통장에 돈을 넣어놨네. 돈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집세도 줘야 되고 뭐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체크카드, 빈카드하고 넣으면 딱 필요한 만큼 딱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전도를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다니는데 남원에서 제일 큰 옷가게가 뱅뱅이에요. 뱅뱅인데 거기 뱅뱅에 매일 갔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저희 집사람한테 그 부인이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둘이 그랬대요. 제가 매일 오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야, 왜 목사님 매일 오냐?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왔겠지 뭐. 부인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근데 왜 전도를 안 하냐?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랬대요. 내성적인갑지 뭐. 그래서 제가 계속 가니까 그분이 음료수를 주기 시작해요. 목사님 이거 하나 드세요. 그 음료수도 주고 차 마셔 차도 주고 뭐 오렌지 주스도 주고.
들어가면 차 한 잔 마시고 앉아서 잠깐 뭐 그냥 뭐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 뭐 날씨 이야기 하다가 나와요. 근데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갔을 때인데, 목사님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안 믿으실까 봐. 그랬더니 그분이 믿을게요. 아, 그래요? 정말이요? 아, 정말 믿을게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예수님 뭐 이렇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아 잠깐만요. 근데 여보 당신도 와봐. 이건 같이 드려야지. 목사님 총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럼 당신도 와.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둘이 딱 믿고 영접하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 이 좋은 걸 나만 할 게 아니라 저 밑에 우리 형이 옷가게를 하는데 우리 형한테도 가서 이걸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요. 아, 알았다고. 어디냐? 어디 옷가게인데, 여성복이라 내가 그 여성복 가게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를 자기가 전화를 해놓겠대요. 형수, 내가 목사님을 한번 보낼 테니까 듣고 예수님을 믿어봐. 그러니까 갔더니 여자분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가게 주인이고 한 분은 종업원이시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그 주인에게 복음을 막 전했죠. 막 전했더니 이분이 가만히 들어요. 나중에 그분이 권사님 되셨죠. 가만히 듣더니 이게 믿을게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종업원이 더 열심히 들어요. 귀를 막 바짝바짝 대더라고. 종업원이. 그러더니 그거 나도 믿으면 안 돼요? 그 종업원이 그래요. 그분도 권사님이에요, 지금. 그러더니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옆에 내 친구 있는데 내 친구에게도 똑같이 좀 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요. 그 친구가 전해서 그분도 권사님 되셨어요. 나중에는 한 6개월 지나니까요, 제가 차 대놓고 딱 서면 그 가게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방에서 가게들, 집사님, 권사님. 지금은 그렇게 안 다녀요. 지금 이제 체력이 다해서 말을 못해도 내성적이도 전도는 돼요. 밑바닥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고, 주님 저는 못해요. 나는 무능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더라고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쌀이 안 떨어집니다. 지금도 매달 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매달 쌀. 내가 먹어도 남고, 교회 다 식사거든요. 성도들 매주 다 식사. 그걸 다 먹고도 남을 쌀을 매달 쌀을 주십니다. 지금도 쌀이 안 떨어지고, 지금도 돈이 안 떨어집니다. 한 달 쓰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례비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례비 받은 지도 몇 년 안 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세상 일 하면 되죠. 목회 월급 받으려고 목회해요. 자식들 잘 가르치려고 목회해요. 사람답게 살려고 목회해요. 아니잖아요. 나는 불효 자식이에요. 효자가 아니죠. 신학교 가겠다 했을 때 아버지 첫 마디가 미쳤냐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뭐하러, 신학교 힘들고 목사 얼마나 힘든데 그걸 왜 가냐. 아버지 불신자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60 되셨을 때 교회 다니시고, 교회 다니시니까 아들 중에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그때부터 교회 다니시니까 저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 아들이 목사다. 친구들한테 동네에서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아버지 아니었어요. 아내한테도 좋은 남편 아니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 될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면. 사랑꾼을 못해요. 그거 알고 시작했어요. 모르고 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모님한테 사랑해요 뭐 그러고 막 손편지 다 소용없어요. 현금 드려야 돼요. 얘들한테 사랑한다 소용없어요. 학원비 주고 좋은 옷 사줘야 돼요. 아내한테 사랑한다 백날 그게 오래 가질 않아. 아내도 잘해줘야 되죠. 우리 아내가 참 좋은, 헌신적인 좋은 아내였어요. 근데 과거형으로 말하죠. 지금은 천국에 가 있어요. 좋은 아내였었죠. 지금도 아마 좋은 아내일 거예요. 여전히 천국에서 나에게. 한 번도 나한테 왜 생활비 안 줘요? 왜 돈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하고 33년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내가 일하다가 지쳐서 피곤해서 이제 들어 누워 있으면 포기하고 정말 힘들어 이러고 있으면, 그럼 전도하기 싫고 나가기도 싫고 그냥 이불 속에 그냥 누워 있어요. 당신 왜 밖에 안 나가? 전도회 안 해? 힘들어? 그러면 몰라, 말 시키지 마. 그러고 누워 있죠.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집사람이, 내가 며칠 누워 있으니까 밥만 먹으면 옷 입고 나가요. 그 다음 날도 또 나가고 그 다음 날도 또 나가고, 저 사람이 어딜 저렇게 매일 나가나 그래서 옷 입고 나가요. 뒤따라 가봤어요. 그래서 전도로 다녀요. 이 집 저 집 전도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혼자 다녀?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당신이 힘든 것 같아서 내가 대신하려고 그래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내가 할게. 목사가 해야지. 목사는 놀고 있고 자고 있고 사모님이 하면 되는가? 목사가 해야지, 목회는.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참 좋은 아내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때가 시작이었죠. 성장의 시작.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전도하고,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라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의 본질, 목회의 기본. 목사가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하고 영리하고 말 잘하고 핸섬하고 신사적이고 젠틀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보긴 좋죠. 여러분, 스님이 양복 입고 젠틀하게 말 잘하면 뭐 불교로 가실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한번 그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전도하는지. 제가 한 집에 가서 그 집사람 14명을 다 전도했어요. 근데 한번 이것을 등을 한번 꺼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를 위해서 손잡아 세워가고 아무래도 그 맛에 지금 교회를 나왔지만 내가는 이곳에서 몰라서 다행이라고 이 교회라고 하는 그곳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예수의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김순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합니다. 고개로 주시옵소서. 저 처음에 인터뷰했던 저희 교회 이제 새신자 인터뷰 영상이에요. 저기 연세 드신 분 두 번째 인터뷰하신 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신 것을 인터뷰한 영상부에서 제작한 영상이죠. 첫 번째 나오신 분이 그 집에 처음 예수님 믿으시고 25년 전에 제 제자가 되셨죠. 근데 혼자 총각이었어요. 혼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가족 중에 아무도 안 믿어요. 혼자 딱 믿죠. 제사 드리고 근데 혼자 이렇게 앉아 있고 형들이 혼내고 막내거든요. 오형제의 막내. 남자들 오형제, 여자 형제 하나도 없이 오형제의 막내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끝나지 않는 군대 생활. 평생 신병. 위로 형이 5명 있죠. 근데 신앙생활이가 전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고. 근데 이 집사님하고 그 집에 가서 어머니가 시골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갔죠. 자주 가서 지금도 할머니 불 때는 부엌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같이 불 때고 빵도 사다 드리고 치킨도 사다 드리고 할머니 좋아하신 거 사다 드렸어요. 계속 이것저것. 저는 몰랐는데 할머니가 자녀들이 서울에서 올 때마다 말을 했나 봐요. 목사가 와서 빵 줬다. 목사가 와서 치킨 사줬다. 목사가 와서 이거 해주고 갔다. 저분이 맏형이에요. 제일 큰 형. 첫 번째 형인데 효자시죠. 장남이시고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계시니까 늘 염려하시는데 내려올 때마다 또 전화를 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계속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목사가 시골에 노인 양반이 와서 불 떼고 빵 사주고 그런가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다른 형제들도 저를 궁금해하고 25년을 저 집을 다녔어요. 지금은 전부 다 예수님 믿습니다. 할머니 아까 불자셨는데 교회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형도 세례 받으시고 이번에 올해 저 분이 교회 주방부장 되셨습니다. 아주 일 열심히 하시고 전도를 하면 한 사람만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를 전도를 왜 하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 목회자가 인정받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말을 못해도 내성적이어도 내가 불편하고 처음 사람 만나면 불편해요. 내성적이라 말 잘 못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죠.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주님 명령이면 하는 거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고 성경 가르치라 그러면 성경 가르치고 목회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수 있어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바른 신학,
바른 신학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죠.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좋은 교수님들에게 많이 배워서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바른 신학을 세우시고 바른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세요. 불신자들의 친구가 되세요. 불신자들 옆에 있으세요. 여러분이 사람은 다 힘든 순간이 옵니다. 누구나 돈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다 힘든 순간이 와요.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 순간이 누구나 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때 자기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종교가 결정됩니다. 자기 옆에 목사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요. 스님이 있으면 절에를 가고 무당이 있으면 가서 전물 치고 구슬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불신자 옆에 있으셔야 돼요.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말로 신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하다고 신앙심이 필요하겠다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하고 성도로 삼는 거죠. 예. 어저께 이야기하려다 말았던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셨던 두 번째로 교회의 기둥이셨던 분. 그분 이야기만 조금 해드릴게요. 그분이 좋은 대학 나오셨는데 부도가 나셨어요. 완전히 망했죠.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오갈 데가 없이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동생도 이렇게 뭐라 그랬죠? 이 보증을 서가지고 동생도 회사를 쫓겨나게 생긴 거고 막 복잡하게 됐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죽게 된 거죠. 그때 다 망하고 다 쫓겨나게 된 거죠. 모든 걸 다 잃게 됐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오셨는데 늘 오셨죠. 늘 오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도서비 하라고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사이에 끼워놨다가 그분이 술 먹고 매러 오시는데 제가 드렸어요. 차 기름 넣고 다니시라고. 그때는 경유 뭐 7,000원, 8,000원이면 꽉 채웠거든요. 그랬더니 안 받는데요.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런 걸 받느냐 할게. 괜찮다고. 이거 그냥 누가 나 도서비 하라고 준 건데 내가 도서비로 쓰는 것보다 필요하신 게 쓰시라고 드렸어요. 주머니에 넣어드리면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취해 계셨는데 내 손을 잡고 그래요. 목사님, 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밤 10시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한테 목사님 큰일 났대요. 왜 그러냐께 전화로 남편하고 시동생하고 대판 싸우고 동생 죽이러 간다고 칼 가지고 지금 남원역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 타고 알았다고 내가 가보겠다고 남원역에 가봤더니 남원역에 기차 기다리고 앉았더라고요. 동생하고 서울에서 나고 대전에서 만나서 서로 죽고 죽이기로 했대요. 약속을 하고 대전에서 올라오고 동생은 서울에서 내려오고 대전에서 만나기로. 그래서 내가 그 대합실에 앉아있길래 옆에 가서 앉았어요. 옆에 가서 앉았는데 깜짝 놀래요. 목사님 어쩐 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람 쐬러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전화했어요. 내가 목사님, 난 이렇게는 더 이상은 못 살아요. 그놈 죽이고 나도 죽고 오늘 끝내려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손을 잡아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울어요. 갑시다. 밤도 늦었고 들어갑시다. 울다가 내 차를 태워가지고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들어가시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품에 있는 거 나 주고 가세요.
칼을 신문지에 써갖고 품속에다 칼을. 그래서 칼은 내다 놔두고 들어갔어요. 그날 밤에 이제 시골 집에 어머니 아버지 집에 이제 망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시내 집 없어지고 시골집에 내렸더니 마당에서 창고에서 제초제 들고 나와서 먹고 죽자 여기서. 그리고 제초제 들고 앉아서 이제 마당에 앉았는데 그때 밤 12시나 됐는데 나는 이제 들어간 거 보고 이제 집에 왔죠. 근데 그 밤에 그 제초제를 들고 앉아서 죽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걸 먹고 죽으면 거기서 쓰러져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들하고 부모님이 나와서 볼 거 아니야. 자기를 마당에 쓰러져 아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가족들. 그러니까 이게 못할 짓인 거예요. 부모님 집을 다 이미 땅, 논 다 이게 경매로 다 넘어가 버린 상태인데 이 자식이 마당에 죽어 있는 꼴을 보여야 되잖아요. 제초제병을 들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도와주시오. 나 한 번만 살려주시오. 제초제병을 들고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밤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 뒤에 이 사람이 토목 사업을 조그만 걸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을 견뎌서 지금은 중견 그룹의 회장이 됐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전주로 이사 나갔어요. 남원은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못 해요. 전주에서 사업하시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좀 불러주시오. 왜요? 그냥 불러줘봐요. 그랬더니 큰 액수를 헌금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왜? 갚은 거예요? 예전에 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진짜로 10원도 1000원도 없을 때 그거 주셔서 기름 넣고 그거 주셔서 밥 먹고 살았어요. 제가 갚은 거예요. 제가 은혜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전 성도를 다 데리고 나서 다 고기를 사줘요. 모든 성도를 다 모여서 회를 사주고. 전주 나오시면 전화 주세요. 성도들 다 데리고 나서 전화 주세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어디 가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전담하면 나는 교회가 있어. 나는 목사가 있어. 남원의 교회가 있어. 나는 다른 교회 안 다녀. 예. 제가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런 건 아니죠. 목사는 죄인의 친구, 병든 자의 친구가 돼요.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 그분은 성공 케이스인데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살해 죽은 사람도 많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 다 내가 장례 치러줘.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원봉사자나 무슨 빈민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저는 이 말 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마음껏 해요. 목사는 이 말 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이 말을 전하는 거죠. 이게 행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걸 위해서 살지요, 목사는. 그렇게 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이 되고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만 드러나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합신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과 교수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